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모였는데 오지 못한 친구들 화면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못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소라 자니? 우리의 고인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을게요. 자, 4장 17절 한 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사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친구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저거 오타난 거 아니거든요. 한번 실감나게 발음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착하게 살지 말자. 네, 착하게 살지 말자.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옛날에 전사님이 어렸을 때 깡패 영화 보면 깡패들이 여기다가 문신으로 착하게 살자 그랬었는데 그때 꼭 착하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켰어요. 그리고 어제가 바로 10월 31일이었는데 그날이 종교개혁일이죠. 종교개혁일을 앞둔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인 거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특별히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비롯해서 모든 개신교단이 루터를 기억하고 그 사상을 기념하는 시간이 종교개혁일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루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특별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주장을 했던 루터의 사상이 당시 얼마나 혁명적인 가치를 지닌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나누었죠. 그림 하나를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12제자가 원탁에 둘러앉은 게 괜히 그렇게 그린 게 아니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도 그려졌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날에도 제가 참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바티칸시티라는, 로마 안에 있는 또 특별한 도시인데, 바티칸시티라는 곳에 교황이 있죠. 교황이라는 것을 단어를 들어봤죠. 뉴스에도 가끔 나오고,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이렇게 환영도 하고 뭐 이런 높으신 분인데, 지금도 교황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지금 교황님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루터 당시의 교황들, 그러니까 16세기 그리고 그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교황들은 마치 황제와 같은 엄청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된 짓을 일삼던 그런 시기였어요. 카톨릭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 뭐 저처럼 전도사 혹은 목사님이 성직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신도죠. 뭐 부득이 그런 표현을 쓰지만 그것은 계급을 나타내는 말은 사실 아닌 것인데, 루터 당시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히 구분하고 계급적인 질서를 세워서 그 질서의 맨 꼭대기에 교황을 올려두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자, 그런데도 마틴 루터는 용감하게 성경의 진실을 드러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이게 좀 싼 걸 샀더니 이제 잘 안 넘어가요. 다음에 비싼 거 사야겠어. 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여기가 아니죠 지금. 네,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뭐 성직자고 평신도고 구분할 거 없이 다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치 교황이나 혹은 신부님들은 뭐 거룩한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지만, 사실 성경에 의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 높낮이가 없어, 이런 얘기를 루터가 용감하게 말했던 거죠. 당시 루터의 그런 생각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루터와 그 추종자들을 경멸하는 의미를 담아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언뜻 좀 멋있는 단어처럼 보이고 그냥 단순히 해석하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니까 멋들어진 말 같지만, 이 말을 처음으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붙였을 때는 비꼬는 말이었어요. 뉘앙스가 개기는 놈들, 권력에 개기는 놈들, 우리 스타일로 바꾸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이게 프로테스탄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신교인은 착하게 살지 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루터의 정신을 이렇게 따르는 개신교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기는 놈들의 전통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개기는 놈들끼리 모인 게 개신교고, 그 중에 하나가 감리교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 교회라면, 그런 의미에서 착하면 안 돼요. 친구들 때리면 안 되고, 시험 볼 때 컨닝하면 안 되죠. 그건 못된 짓이에요. 제가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는 우리는 개기는 놈들이다, 사실. 그게 옳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루터가 했던 일 한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일을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이렇게 배웠고, 지난주가 503주년 기념주일이었는데, 왜 이 날을 기념할까? 그날 비텐베르크라는 독일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정문에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 혹은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반박문, 이것을 루터가 그 문에다가 걸었기 때문에, 물론 역사적으로 정말 그때 정말 그날이 맞냐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요.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네, 루터가 지금 문에다가 뭐 하나 붙이고 있죠. 대자보를 붙이고 있죠. 이때가 1517년 10월 31일, 그리고 저 대자보는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라는 거죠. 95개나 되는 문장들이 적혀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면죄부는 잘못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95개의 이야기를 펼쳐갔던 거죠. 자, 면죄부,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면벌부라고 요즘 번역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면죄부, 역사 시간에 꼭 듣게 되죠. 자, 이게 뭘까? 루터 당시의 카톨릭 교회는 교회에 헌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뭐 오늘날에도 헌금 우리가 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려고 사실 헌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루터 당시에 중세 가톨릭 교회는 헌금 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 보내줄게, 이런 가르침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교황님이 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애매해서 괴롭지 두렵지, 나만 믿어, 나는 너를 천국 보내줄 그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이 면죄부라는 걸 사면, 헌금 내고 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주고 너를 천국으로 보내줄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치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지만 무려 1100년 동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속았어요. 1, 2년도 아니고 1100년 동안. 참 이상하죠? 당시 교회는 어떻게 그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고 사람들은 왜 그 가르침에 속아야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고 하면 당시의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로 써 있죠. 근데 그때 독일, 로마,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은 원래 이스라엘 말로 쓰였던 책이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였고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성경과 그리스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보는 것처럼. 라틴어는 오늘날 영어처럼 고대 로마 제국시대에 통용되는 그런 공통 언어였어요. 우리가 영어를 다 배워야 여행 가기 쉬운 것처럼 라틴어는 그런 언어였는데, 문제는 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카톨릭 교회가 아주 과도하게 신성시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전사님이 장담하는데 종교개혁에 관한 이 설교는 전국 10번째 안에 드는 좋은 내용이 담겨있거든. 잘 들어봐. 못 들어. 진짜 황당한 사건이 예전에 영국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겠죠? 자기 자식들에게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려고 여러분, 주기도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그 마태복음에 있는 게 주기도문인데, 라틴어로 쓰여 있는 걸 아이들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 아버지는 라틴어를 할 줄 아는 똑똑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영어로 번역해서 그걸 가르쳐줬는데, 야, 이 주기도문이니까 외워라, 뜻은 이런 거다, 이렇게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교회 당국이, 영국 교회 당국이 저런 이단 나쁜 놈 해가지고 잡아다가 한 달 동안 감옥에 가둔 정도가 아니고, 곤장 10대 친 게 아니고, 여러분 화형이라고 들어봤죠.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는데 정말 미개한 그 당시에 나무 같은 데 매달았겠죠? 불질러서 그 아버지만 죽인 게 아니고 부인과 온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성경 전체를 번역한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 몇 줄 안 되잖아요. 그 라틴어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불질러 죽였어요. 되게 황당한 일인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라틴어 성경에 대한 권위가 대단했던가 알 수 있죠. 그 분위기에 감이 오죠. 전도사님이 내년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진급시험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요즘 했는데, 근데 네 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시험 범위를 정해주고 교재를 이제 목사님들이 주셔서 공부를 했는데, 한 과목의 어떤 책이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 좀 어색하고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읽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물론 제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 원서를 보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 정말 힘들게 공부했어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네이버에 영화를 자주 검색하는데, 검색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평점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평점을 읽어보면 가끔 이런 댓글이 있어요. 번역 누가 했냐? 내가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아, 번역이 뭐 이래?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 번역하신, 그 영화 대사를 번역하신 분은 굉장히 좀 무안하고 서운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댓글들을 종종 보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그렇게 원래 번역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또 말이 안 될 수가 있고 이런 게 번역이잖아요. 그런데도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거죠. 그 번역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읽고 믿어라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사실 일반인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어도 어려운 게 성경이죠. 저도 뭐 전도사지만 성경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한글로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라틴어로 쓰여 있었는데 영국 그리스도인이 라틴어 성경을 못 읽어요. 그리고 프랑스 기독교인이 라틴어 성경을 못 읽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때는 우리처럼 학교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90% 이상이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읽으라고 해도 사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죠. 그냥 성당에 가서 신부님이 또 이 미사, 우리로 따지면 예배인데 이 미사를 집전할 때도 라틴어로 했어요. 영국 성당도 라틴어, 저기 뭐 루마니아 성당도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교회 왔을 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성당 보면 알겠지만 성당 건축이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경건해지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나는 그냥 예배 드렸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무려 1100년을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중세 가톨릭 신자들이. 자, 교황들이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을 속였고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못 알아듣고 설교에도 못 알아들으니까 속이기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천문이라는 영화를 봤나요? 천문? 세종대왕을 다룬 영화인데 거기 영의정 역할을 맡은 어떤 배우가 세종대왕을 답답해하면서 이런 대사를 날려요. 뭐라고 부르지? 세종대왕님, 대왕님, 왜 민중들에게 글자를 깨우치려고 하십니까? 글자는 권력입니다. 한문 체제를 유지해야 대부분 사람들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보자면 세종대왕은 정말 좋은 왕이죠. 본인은 한문은 한자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 알아듣는 대신들만 가지고, 그리고 일반 관리들만 관리하면서, 사또 같은 사람들 관리하면서 그렇게 권력을 유지해도 되는데 굳이 일반 민중들도 쉽게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은 본인의 권력을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니까. 교황들은 라틴어를 왜 그렇게 고수했냐면 지배하기 편하니까요.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야 지배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사실. 자, 그런 타락한 시대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빨갛게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네가 그동안 추구하고 네가 사랑하던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러면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라틴어 성경에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죗값을 치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틴어 성경을 우리 한글로 직역하면 죗값을 치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 죗값을 치러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닐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만큼 애매한 번역이기 때문에 악용하기 좋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죗값을 치러라 라고 되어 있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회개에 관한 이 라틴어 번역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두어 드렸어요. 야, 봐라, 성경에 죗값을 치러라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헌금 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면죄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로마 교황과 신부님들이 그 당시에 면죄부를 발행해서 거둬들이면 안 되는 돈을 거둬들일 수 있었을까? 바로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가능했고, 사람들은 또 이거를 읽을 능력이 안 되니까 속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황을 비롯한 정말 그 옆에서 홍고물을 지어먹던 타락한 성직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악용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루터가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너무 뚜껑이 열리고 열받잖아. 그래서 교황님, 왜 마태복음 4장 17절을 애매하게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라고 했던 게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 95개의 내용을 쭉 써서 그 대문에 딱 붙인, 그게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써있지만 핵심은 면죄부로 사기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였어요. 아까 제가 영국 어떤 아빠 얘기하면서 성경 번역해서 불에 화형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루터가 그 게시문을 붙였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사실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정말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이후로 지금 503년이 지났고요. 이후에 루터는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또 번역했어요. 독일의 가난한 사람들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자, 이것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상과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신부님이나 교황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독일인들도 다 읽을 수 있게 된 책이라는 걸 루터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또 이것과 연결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돈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배울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개신교인으로 산다는 것에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예연이가 중간에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들으면 돼요.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자, 개신교인으로 산다는 거 뭘까? 예연아, 그 친구들 중에 성당 다니는 친구 있잖아. 카톨릭이라고 하지. 옛날에는 카톨릭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그때 너무 타락해가지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개신교거든. 우리는 개신교인이지. 그래서 개신교 안에 뭐 침례교, 순복음 뭐 다 있는 거고. 자, 우리가 루터의 삶을 간략하게 들여다봤지만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개신교인은 모두가 쉽게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하나도 안 착했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이 착하게 살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사실 편해요. 바람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옆에 눈치 살살 봐가면서 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개신교인으로 사는 건 사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귀찮기도 해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하고 뭐 튀지 않고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귀찮아요, 사실 본능적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모든 권력과 명예를 포기해야 되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일일 수도 있어요. 개신교인으로 산다는 거는.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이 되실 수가 있었어요. 개신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이 돼서 이 시궁창을 거닐었다는 것,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명예도 버린 거고요. 심지어 목숨까지 내던져서 십자가에 처형돼 버렸어요. 사실 이 개신교의 우두머리는 루터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똑같죠. 개신교 정신과 예수님의 정신이 똑같단 말이에요. 귀찮은 일을 했고 명예와 목숨을 내려놓는 일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개신교 전통의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아도, 때로는 권력과 명예와 목숨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해도 나는 기어코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인, 즉 세상에 개기는 사람들이다. 저런 프로테스탄트,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저런 개신교인들, 저런 개기는 놈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늘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세요. 여러분, 이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일부러 듣지 않으면 듣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빈부격차가 가속화되는 세상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더욱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사랑하고 이렇게 제가 따르던 동네, 저 어렸을 때 동네 교회 그 형, 저보다 한 6, 7살 많은 형이 최근에 저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카톡을 했는데 월급이 몇 달째 밀렸대요.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은 계속 하지만 월급이 몇 달째 밀려서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눈에 길가에 가보면 학원들 계속 하고 있고 떡볶이집 아줌마 계속 장사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죠. 가게가 망해서 내놓고 그런 분들, 원래도 세상은 어려웠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졌고, 가뜩이나 이 경제의 체제는 가진 자는 더욱 가질 수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욱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기름을 부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과학자들은 또 기후변화의 정말 엄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구 종말을 내다보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30년 뒤에 혹은 어떤 학자는 10년 뒤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우린 이를 것이다.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 태어나게 했냐고 이런 말을 할 거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냥 다 그렇게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저 그런 정도로 살자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아니란 얘기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들 눈치나 살살 보면서 그냥 똑같이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실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세상에 개길 때 교회다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다 포기할 때만 교회는 비로소 그때 교회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멈추면 중세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부디 개신교인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른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여러분 설교 끝나면 떠들어, 알았지? 설교 시간에만 진지하고 설교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들고. 저도 이따 집에 가다가 유튜브로 나홀로 이 식당이라고 혹시 아니? 이수근 진짜 재밌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 이따 그거 볼 거야. 전사님 맨날 뭐 루터가 어떻고 맨날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또 예능 볼 때는 실컷 또 예능 보고 그게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좀 생각을 같이 해보고 어차피 우리 교회 다니는 거 피곤한 아침에 교회 왔는데 왜 다니는지는 좀 알고 잘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잘 알고 보면 교회 다니는 거 되게 멋있는 일이에요. 잘 모를까봐 제가 얘기해 주는데 진짜 멋있는 일이에요. 그걸 잘 모를 때는 진짜 이상한 일이 교회 생활일 수 있지만 알고 나면 대박 사건이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 정말 교회 다니기 잘했다. 그걸 느끼기 힘든 교회 현실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을 한 곡 부를까요? 네. 같이 불러주시죠.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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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물론 지금 카톨릭 성당 다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지금은 성당이 16세기 때와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우리를 개신교인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감리교인으로 불러주셔서 생명나무 교회 중고등부로 이렇게 많은 어른들과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문화생활도 아니고
힘들 때 의지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도 아니고, 루터가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불림받았던 것처럼 저런 버르장거리 없는 놈들, 저런 개기는 놈들, 저런 프로테스탄트,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후변화의 엄중한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이 몰라 귀찮아 그냥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뭐 나도 예쁜 옷 사입고 뭐 서울대학 가고 싶어 뭐 이런 생각밖에 못한다면 사실 교회 다니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개신교인이 되어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벅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또 너무 제 생각만 주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단단하게 해주셔서 그 삶의 무거운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보듬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예련이가 와서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집사님도 오시고. 예. 매주 오라고는 안 할 테니까 예주랑 번갈아 가면서 좀 하는 거지. 우리 예주 다음 주에 예주가 오니까 쉬어. 예주가 지난주에 왔거든. 노파심에 제가 하나 좀 깜빡하고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얘기를 하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또 그럼 성당은 나쁜 거구나, 친구들 중에 성당 다니는 친구들, 야 너네 이상하다며, 야 그 신부님들 다 타락했대. 저는 지금 16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카톨릭도 내부 개혁을 많이 했고, 물론 교리적으로 이게 조금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신부님이나 교황님을 이렇게 루터가 개혁할 때 그때 그분들하고 똑같이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개신교도 지금 문제가 많고 카톨릭도 문제가 많지만 이 맥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당 다니는 친구랑 또 멱살 잡고 싸우고 뭐 1대1로 붙자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성당 잘 다니라고 해도 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2주고요. 네, 예배당 입장할 때 전자출입 혹은 수기로 출입하는 거 잘 기록해 주시고, 오늘까지만 성경을 저기에 비치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헌금 봉투 그 함에 그 앞에 있는 그 자리에 그냥 거기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주보도 주보를 가져와야 예배 순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준비야 들어올 때 이 주보 꼭 가지고 들어와. 앉을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친구들 집에 조심히 돌아